14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설실 한 우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야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북쪽 엘람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가나안 남쪽 지역을 침략을 했다는 거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가나안 남쪽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 등의 왕들이 이들이 이제 침략해 오니까 함께 대항을 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패배했죠.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소돔 고모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가진 재물도 약탈해서 다 가지고 갔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죠? 조카 롯이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를 이제 듣게 됐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의 병사들, 군인들, 가신이죠. 가병들을 데리고 가서 밤에 구출 작전을 했고,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거기에 가나안 북쪽 동맹군 연합군들 굉장히 큰 힘을 가졌지만은 그들을 다 쳐부수고,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들 또 사람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성전에서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뭐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자기들은 다 패배해서 이제 전부 다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 나서서 다 구출해 왔으니, 그리고 빼앗긴 것도 찾아왔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나와서 선수 영접을 했는데,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사실은 신비롭기도 하고 또 이해가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갑자기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18절 읽은 말씀에 볼까요? 다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히브리서 이제 7장을 사실 다 읽어봐야 되는데
자, 일단 먼저 이 멜기세덱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말키체데크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에. 이 말은 뭐냐, 무슨 뜻이냐면은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이 말과 그리고 체데크, 이거는 의롭다 그 말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나온 말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풀어보면은 왕은 의로우시다, 의롭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왕이다. 그럼 의로우신 분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암시하고 있는 거죠. 아, 이분이 누굴 거다, 이렇게 이제 벌써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의로운 분은 하나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에 살렘 왕이라고 했어요. 살렘이라는 말은 샬렘, 우리가 이제 샬롬 알죠? 샬롬,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같은 뜻이고, 그래서 여기 살렘이란 말은 평화롭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평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사가 샬롬이에요. 그게 인사예요. 평안하냐 그 말이죠. 뭐 우리도 안녕하십니까 그게 뭐예요? 평안하냐, 잘 있냐 그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샬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평화의 왕. 근데 여기 샬렘은 예루살렘의 고대 이름입니다. 그래서 앞에 예루만 붙이면 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 평화의 성, 평화의 도시, 이런 뜻인데 예루살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렘 왕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 예루살렘은 이제 계시록에 가서 보면 새 예루살렘으로 나오죠.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살렘 왕이라는 얘기는 그럼 이분이 누구냐 하는 것도 이제 짐작이 되지요. 그리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제사장이라는 말을 코헨이라고 하는데, 그냥 글자 그대로 제사장이고, 또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누구이겠어요? 자, 이것도 이제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뜻을 이렇게 다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멜기세덱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어떤 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 아까 이제 히브리서 7장에 가 보면은 멜기세덱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랬죠. 그 히브리서 7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 멜기세덱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 중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분은 딱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멜기세덱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예수님이죠. 근데 거기 이사야 9장 6절을 적어놨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한 아기라고 나와 있죠.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거는 왕이란 뜻이에요. 통치자로 오신다. 진정한 통치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참 어려운 말이죠. 기묘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말은 경이롭다 그 말이에요. 경이롭다 혹은 기적 혹은 불가사의. 이게 뭔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기묘자, 모사라 그랬죠. 이 모사라는 말은 충고, 조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오셨다. 그분이 전능하신 또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결국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대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히브리서 4장 14절 적어놨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다 몇 가지 쭉 살펴보고 종합을 해보면은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모형으로 계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그 신비로운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또 했어요. 이 반차라는 얘기는 반열이라는 뜻이에요. 회사에서 뭐 요새는 뭐 월차인데 뭐 반차인데 뭐 그런 건데 그 반차가 아니고 그 반열, 이 반자가 나눌 반이에요. 이렇게 계열을 나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5장 6절에 나오거든요. 5절 6절 읽어볼까요? 같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제사장은 어디에서 나오죠? 레위족에서 나오고 레위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전부 레위 계통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레위 계통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레위는 사람이잖아요. 레위족은. 그래서 레위족도 온전치를 못하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해야 돼.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됨은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지금 맞으러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 자, 이 떡은 지난번 설명드렸죠. 레헴이라고 그럽니다. 레헴. 이 말은 빵, 음식, 먹는 음식을 이제 통칭해서 레헴이라 그래요. 보통 이제 빵을 먹으니까 주식으로 빵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주식이 빵이 아니고 밥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떡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사실은 밥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은 번역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주식으로 빵 먹는 거, 떡은 먹는 건 아니잖아요. 밥 먹지. 그러니까 밥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서양 사람들이 이제 빵이라고 해놓으니까 그럼 우리는 빵과 이렇게 같이 비슷한 게 뭐죠 하니까
떡 이렇게 생각을 해서 떡이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사실은 빵, 그냥 음식이에요. 음식. 그다음에 이제 포도주는 그냥 그대로 포도주예요. 야인이라 그러는데 영어로 포도주를 와인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 그러니까 비슷하죠. 야인, 와인. 그 말이 같잖아요. 포도주. 근데 전쟁을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돌아오고 있어요. 승전했어요. 밤새 가서 전투를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자, 문자대로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에 함께 전투에 참여한 318명,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밤새 싸우고 왔으니까 아침에 이제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 음식을 제공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싸우고 온 사람들한테 먹을 음식, 그 다음에 마실 음료, 그게 떡과 포도주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을까? 자, 이걸 그냥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줬다 이걸로만 딱 끝나면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뭐 그거 먹었나 봐. 그 옛날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가 거기서 끝나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면, 그러니까 성경을 다 그렇게 보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옛날 얘기가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자대로만 끝나면은 나에게 주는 말씀은 하나도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봐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계시해 준 말씀이라고 보면은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떡과 포도주가 뭘까? 그거죠.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하잖아요. 만찬을 할 때에 떡을 이렇게 떼어주면서 뭐라고 하죠? 이것은 내 몸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내 몸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이렇게 잔을 채워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흘리는 피,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너희들이 마셔야 된다. 언약의 피. 좀 더 그걸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인데 거기 적어놨어요. 같이 볼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 예수님의 살이죠. 내 몸은 떡이라고 하면서 줬어요. 그게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양식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양식.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는 양식은 진짜 양식이에요, 가짜 양식이에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양식, 예수님의 몸,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진짜 음료라는 거예요. 이걸 마셔야만이 목이 안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양식을 먹어야 진짜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근데 이 양식을 안 먹고 이 피를 안 마시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헐떡거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갈증을 느끼고 배고파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여요. 세상 것 맨날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그래서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왜? 진짜 떡과 진짜 양식과 진짜 음료를 못 마셔서, 그걸 마셔야 우리 인간이 만족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살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들어왔어. 몰라. 그러니까 늘 배고파가지고 설떡거리고, 그죠? 목말라가지고 그냥 세상 것 찾으러 다니는 것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참된 양식과 참된 피를 마셔야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주님도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했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누구라는 얘기죠? 진짜 양식을 먹은 사람이고 진짜 음료를 마신 사람인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맨날 배고파가지고 맨날 목말라가지고서 그냥 세상 것 막 찾으러 다니면은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진짜 양식을 못 먹은 거니까, 진짜 음료를 마시지 못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또 쉽게 표현하면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생명의 복음이고 진리의 복음인 거죠. 예수님의 몸과 피는 결국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 그 진리, 그게 진리의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이다. 그리고 우리가 늘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과 그 군사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이거란 얘기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전쟁에서 좀 돌아온 군인들, 싸움에 나갔던 이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설명했잖아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우린 주님의 군사잖아요. 하나님 나라 군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바로 떡과 포도주다. 이게 우리 성도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군인의 전투 식량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군인들은 항상 전투 식량 가지고 다니거든요. 전쟁 나면 항상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이거예요. 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될 사람이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늘 싸움만 하고 진리의 이 양식으로 공급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사람이 굶주리고 그런 싸움을 못 하잖아요. 자, 그냥 일반 전쟁을 생각해 보자고. 일반 전쟁을 하더라도 배가 불러야 싸우는 것이지 며칠씩 굶으면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전투를 하겠냐고요. 잘 먹어야지.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싸움을 하잖아요. 영적 싸움. 우린 지금 영적 전쟁터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마귀의 세력과 이 싸우고 늘 싸움을 하면서 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 싸움을 잘하려면 우리에게 이 진리의 떡, 진리의 말씀이 늘 공급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참 생수를 늘 마셔야 되는 거예요. 참된 음료. 그래야만이 늘 힘이 나가지고 싸울 수 있지.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배가 고프고 목말라서 힘이 없고 그래서 그냥 자빠지고 공격을 받아도 대항할 능력도 없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서 진리의 빵, 진리의 떡, 음식을 매일매일 공급을 받아야 된다.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축복을 했어요. 19절 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참 이 번역대로 보면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보여요. 축복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킹 제임스 한글 버전을 적어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은 축복기도 한 것처럼 번역이 됐고 킹 제임스 버전은 조금 다르죠. 자, 읽어볼 같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복 주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복이 있다 그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요. 그 복이 뭐예요?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거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어요. 그게 어떤 복인지. 이미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았어요. 따라서 또 다른 복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 이미 다 복을 받았으니까. 그 언약대로 이제 이루어질 것뿐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니까.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말은 언약 외에 또 다른 복을 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2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북쪽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을 격퇴할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거기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였다 그랬잖아요. 여기 붙였다, 붙이신 이 말은 마간이라는 말인데 이건 넘겨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군사에게 아브라함에게 넘겨줬어요. 내가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자를 아브라함 손에 넘겨줬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객관적 전력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는 군사가 아니에요. 그 연합군이 그쪽은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집안에 있는 그 병사들 데리고 간 거란 말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대적자를 내 손에 붙였다 할 때 그 대적자, 여기 대적자가 누구냐? 그럼 우리의 대적자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대적자가 누구냐? 대적이라는 말은 차르란 말인데 이거는 이렇게 메어 놓는다 혹은 어떤 곳에 이렇게 자꾸 가둔다, 이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대적자가 누구냐 하면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꽁꽁 묶어 놓고 어디 이렇게 가두어 놓고 하는 그런 자,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의 대적자예요. 특히 사탄은 율법으로 우리를 자꾸 메어 놓으려고 해요. 거기 이렇게 묶어 놓고 율법으로 가두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가두어 가지고 그대로 너 지켜 살아야 돼, 너 안 지켜 살면 너 지옥 가, 이게 사탄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기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니. 거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 사탄 같은 얘기입니다.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얘기예요. 우리말로 그냥 사탄을 마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대적 마귀라고 그랬죠. 대적자. 그럼 이 사탄은 결국 무엇을 대적할까? 그 얘기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말씀이 디모데후 3장 8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사탄이 대적을 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대적을 했어요. 진리를 대적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사람을 앞세워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뿔 달린 사탄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가지고 싸움하자고 대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앞세워서 대적을 한다고요. 근데 뭘 대적했어요? 진리를 대적했다 그러잖아요.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진리를 대적했다. 이 진리가 뭐겠어요? 복음의 진리, 생명의 양식인 복음이에요. 그것을 대적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대적했다는 말은 안티스템이 그래요. 우리가 왜 반대한다고 할 때 안티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반대했단 말이에요. 반대.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율법주의자가 반대하는 거죠. 항상 유대인만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율법 아래 있어요. 이 세상은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는 율법주의자, 유대인이었지만은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항상 복음의 진리를 반대한다고요. 왜냐하면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고. 인간이 법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순종해서 살아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대적한다는 게 한다니까 무슨 싸움을 걸고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건 그 진리를 반대한다, 반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게 진리, 적그리스도의 그게 바로 진리와는 반대로 얘기해.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한 게 반대가 뭐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행함으로 열심히 행해서 구원받는 거, 이거 반대잖아요. 그렇게 반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거기 디모데후서 4장 15절을 볼까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느니라. 여기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건 이제 그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울을 심히 대적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 우리 말. 그럼 우리 말이 뭐겠어요? 바울이 항상 전한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말씀. 그 진리를 대적했다. 대적이 뭐라고요? 반대했다. 그 진리의 복음 전하니까 그거 그렇게 전하지 말라고 반대했단 말이에요. 이 알렉산더라는 세공업자가.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도 조심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너도 조심하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진리를 말하면 반대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꾸 뭘 얘기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게 사탄이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율법 아래 있다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인 교회, 성도는 이런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될 존재예요. 율법주의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은 하나님이 대적자를 넘겨주셔야 돼요. 우리 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20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죠. 거기 얻은 것이란 말은 얻은 것, 그러니까 일부로 느껴지죠.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런데 여기서 얻은 것이란 말은 콜이란 말이, 이건 모두란 말이에요. 모두, 전체, 모두 전체. 그러니까 전체의 10분의 1, 그 말입니다. 전체. 그래서 시브리서 7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거기는 모든 것이라고 또 번역해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제 모든 것의 10분의 1, 전체,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미리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10분의 1, 10의 1 이 말은 마세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체의 대표 이런 뜻이에요. 전체를 대표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10이라고 하는 수, 10이라는 수는 완전한 걸 말해요. 충만수, 완전수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전체 그 말이에요. 꽉 찼다, 모든 거,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를 대표한다는 뜻에서 10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10의 1. 10의 1을 바친다는 말은 전체를 대표해서 바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얘기예요. 전체를 대표해서 바친 자가 누구냐면 레위인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바친 자가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뭐라는 얘기죠? 10의 1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야 안 돼요? 레위인이 전체를 대표해서 바쳐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10의 1. 10의 1이 그런 뜻이라겠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바친 자로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걸 보여줄 말씀 민수기 3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임이라. 내가 애굽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은 지금 뭐죠? 레위인을 택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레위인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그랬죠. 마지가 뭐죠? 장자죠. 장자를 대신해서 그 말이잖아요. 레위인은 그러니까 장자를 대신했다 그랬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됐던 이유가 애굽에서 장자를 심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인들. 근데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지나가서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다 죽어야 될 존재.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는 대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대속자가 대신 죽음으로 살아난. 그러니까 레위인은 사실은 대속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성전 봉사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없으니까 대표해서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레위인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라고 했잖아요. 마지. 그러면 마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은 해당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맞은 전체를 뜻하는 말로도 쓰는 겁니다. 거기 출애굽기 4장 22절에 그렇게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뭐라고요? 내 장자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장자, 맏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장자, 먼저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훗날에 이제 늦게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이 먼저 장자가 된 거예요. 장자가. 이스라엘이. 그래서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이렇게 나와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히브리서 7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또 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자, 이 말씀이 좀 어려울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10분의 1을 바쳤다. 그러니까 레위족이 뭘 받죠? 10분의 1을 받아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레위도 또 10분의 1을 바쳤다. 레위도 원래 10분의 1을 받으면 또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바쳐요, 율법에 보면은.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그랬어요. 근데 레위는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대표해서 바친 자라고 그랬잖아요. 대표해서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바쳐준 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대표로 바친 자. 그래서 레위인이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11조가 됐다. 11조는 전체를 대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대표로 바쳤으니까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1조가 됐다, 레위인이. 어려워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레위인은 아브라함보다 한참 후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걸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5절 거기 적었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제 야곱의 자손들을 말하는 건데,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중 하나가 레위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가 되잖아요, 12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하는 얘기,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성전에 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거기 바쳐줬다고 그랬잖아요. 11조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는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런 점에서 레위는 오실 그리스도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는 대제사장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통해서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족이 성전 봉사를 하고 제사장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뭐죠? 희생제물. 희생제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사함 받게 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레위인은 우리의 11조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됐어요? 자,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11조가 됐어요. 그럼 레위인은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레위인을 또 대신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11조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11조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이 레위인은 영원할 수 없고, 이 레위 지파에 나오는 제사장은 영원할 수 없어서 영원한 제사장이 앞으로 온다. 그 11조로 다시 온다. 그래서 그 11조를 바치면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근데 이제 그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지금. 11조로 오셨어요, 이제 바쳐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폐지됐죠? 성전 제사가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11조는 어디다 갖다 바치는 거죠? 성전에 갖다 바치잖아요. 근데 제사가 폐지됐기 때문에 제사장도 없어졌어요, 이제. 구약의 제사장이. 예수님이 그 제사장을 대표한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영원한 제사를 한꺼번에 한 번에 딱 단번에 그냥 드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제사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 무엇도 폐지된 거냐? 11조도 폐지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11조를 바칠 필요가 없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깨달아야만이 그래서 11조가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남한테도. 왜 11조를 안 해야 돼? 하라겠는데. 이런 원리,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왜 뭘 가르치는지 알아야만이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10의 1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10의 1이 돼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물질의 11조는 폐지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아브라함이 시작했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 논리는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1조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은 11조는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받아치냐면은 아브라함 때는 율법 시대가 아니었다. 근데 아브라함이 11조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바친 11조의 의미를 지금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그거를 잘 모르니까 자꾸 아브라함도 했던 거를 왜 못 하지 말라고 하느냐, 안 해야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제 또 이렇게 이제 한술 더 떠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0의 1을 바쳤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이제 한술 더 떠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에서 복 받은 거 아니로요. 이미 뭐예요?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미. 또 이후에 아브라함이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만약에 하면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그때 한 번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해야 맞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기적으로 했느냐? 그 말이 없어요. 했다는 말이 없다고요. 멜기세덱에게 준 10의 1도 이거는 전리품의 10의 1이에요. 전리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소득의 11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격도 다르고. 자, 21절에 보면은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것은 그러니까 소돔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끌고 온 사람은 다 나한테 보내고 그 대신 물건은 내가 다 가져가. 굉장히 인심 쓰듯이 이렇게 이 말은 뭐겠어요? 전쟁하느라고 수고했으니까 내가 다 빼앗아온 거 내가 다 가져라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나 가져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왜냐하면은 거기 설명을 이제 보면 이런 얘기거든요. 소돔왕 덕분에 당신 덕분에 내가 부자 되었다는 말 듣고 싶지 않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싸움에서 이긴 거는 자기 공로가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이 지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손에 대적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전리품을 취하고 그거를 받아서 가져간다고 하는 얘기는 뭘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냐면은 내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내 공로니까 그래 나한테도 내가 이만큼 공로를 세웠으니까 나한테 줘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거절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로 했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무슨 공로가 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게 됐다. 그걸 챙길 이유가 없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짜 믿고 아는 사람이라면은 영광 받을 일도 없고 칭찬 받을 일도 없고 사람에게 막 대접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내가 뭐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뿐인데. 근데 이제 그걸 자꾸 놓치거나 잃어버리니까 뭔가 좀 자기가 뭔 일을 좀 했다 싶으면 공로라고 여겨가지고 막 칭찬 안 해주면 시험 들고 알아주지 않으면 또 막 삐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는 챙기지 않았지만은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로 다 포기했지만은 나와 같이 싸운 사람들을 챙겨주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챙기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줄 아는 이 마음, 이것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 이제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90장입니다.